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항상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굉장히 철저하게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 무아를 이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무아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가장 특징적인 것이라고 할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수행을 할 때는 나라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그 마음을, 그 몸과 마음의 모든 그런 것, 현상들을 자연적 이치라는 그 견해로서 지켜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게 꾸준하게 지켜보다 보면 이제 이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해는 실제 하는 법의 성품을 이해한 것이에요. 파라마타를 이해한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해했다고 할 때 수행에서는 그 이해가 항상 원인과 결과를 함께 이해하는 것이잖아요. 뭔가 이해했다라고 할 때 그게 결국은 이 법이, 이 작용이, 이 마음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무엇을 조건으로 해서 이 마음이 일어나는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게 원인을 아는 것이죠. 무엇을 조건으로 지금 현재 이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지혜가 바로 무아를 이해하는 것이에요. 몸과 마음은 서로 어떻게 관계되어서 일어나고 있고 대상과 마음은 어떤 관계인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무아를 이해하는 것이에요. 의도가 있기 때문에 몸의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그 순간에는요, 그때 그 마음에는 나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알아차리는 마음을 대상으로 분명하게 볼 때 그것이 마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순간에 거기에는 나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그 순간에는 내가 수행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안 일어나게 되겠죠. 마음이 수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음이 대상을 알아차리는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마음이 대상을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그죠? 너무나 당연한데 이 당연한 이 말을 여러분들 각자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는 다 다른 거예요. 그걸 분명하게 이해하는 순간, 마음이 대상을 알아차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순간 거기에 난 없어요. 그 순간에 무아를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수없이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다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법의 성질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작용이, 이 마음이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건들이 갖추어져 가지고 일어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무아의 이해고요. 우리가 대상을 아는 것에서 이제 수행을 시작하죠. 그렇게 시작을 해서 알아차리고 있는 마음도 역시 내가 아니고 마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순간에도 역시 나라는 생각이 없어지고 무아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무아를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완전한 새로운 어떤 그 마음의 어떤 가치관이라고 할까요? 새로운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우리의 어떤 삶을 지탱해왔던 그 큰 기둥이 되는 하나의 믿음이 사라지고 새로운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별다른 큰 노력 없이 그냥 어떤 지식적인 이해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늘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고 그 믿음을 이렇게 바탕에 두고 그 믿음의 근거를 두고 살아왔고
나라고 하는 어떤 고정불변의 어떤 존재가 있어서 그 내가 모든 것,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그 일으키고 또 이끌어 간다라고 믿어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에요. 모든 행동과 모든 결정들이 다 내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잘 됐을 때는 내가 잘한 것이고 잘못됐을 때는 내가 잘못된 것인 거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일어나게 되고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쪽에서는 또 이제 들뜸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라는 의식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는 결과적으로요. 나가 있다면은 이렇게 너라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상대적인 사고를 계속 키워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상호 인과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사라진 어떤 진행 과정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불교예요. 우리는 존재가 이미 고정되어 있고 변하지 않는 뭔가가 있다라, 그 안에 변하지 않는 뭔가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매 순간 일어나고 사라지는 뭔가 마음의 그런 현상들의 연속인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 이 작용과 분리되는 어떤 고유한 어떤 자아라고 하는 건, 나라고 하는 건 따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보면 보는 줄 알고 들으면 듣는 줄 알고 생각하면 생각하는 줄 알고 의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매 순간순간 알아차려야 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을 떠나서 나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따로 없다는 것이에요. 그걸 이해하기 위함이죠. 점이 우리가 이 종이에다가 볼펜으로 점을 찍을 때 제가 그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점을 하나 찍고 뚝뚝뚝 떨어뜨려서 간격을 많이 떨어뜨려가지고 점을 하나씩 찍으면 그게 각각의 서로 다른 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수없이 촘촘하게 점을 빡빡하게 이렇게 찍어버리면 이건 결국 하나의 선이 돼버리는 거예요. 서로 다른 어떤 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라고 생각하는 그게. 총체적인 어떤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하나처럼 보이지만 아주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현미경으로 이렇게 딱 들여다보면 수많은 서로 다른 점들이 모여 있다는 것이에요. 서로 다른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생멸하면서 그 각각의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촘촘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하나의 마음을 다 몰라요. 그냥 전체적으로 전체 어떤 하나를 뭉뚱그려서 우리는 어떤 나라고 하는 그 하나를 상정해 놓고 거기에서 이러저러한 마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어온 거죠. 오랫동안 믿어왔던 이 존재에 대해서, 존재의 실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불교의 수행은 나를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나를 이해하는 그 지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대상을 바라보는, 지켜보는 그 관점을 바꾸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하지 않고 육문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오픈시켜 놓고 일어나는 대로 지켜보되 그 지켜보는 마음의 견해가 바르도록 하는 거. 나라는 관점이 아니라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지켜봄으로 해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법의 성질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불교는 이 수행이라고 하는 이 체험을 통해서요. 수행은 체험이잖아요.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수행이라고 하는 이 체험을 통해서 무상고 무아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해서 염오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결국 집착을 내려놓게 하는 것인데, 이 염오한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은 이게 화의 마음이에요. 싫어하는 거.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염오한다는 것은 지혜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지 않고 계속 변화하는 거기에 뭔가 나라고 할 것은 따로 없고요. 그리고 좋아하고 집착할 것은 없다라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 이해가 생겼을 때 우리는 이 마음이 한없이 고요해지고 평온해지고 모든 대상으로부터 완전히 이렇게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인 거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조금 어렵게, 조금 있어 보이게 설명하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결국 우리가 하는 거는 되게 단순한 일이에요.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걸 아는 것과 바른 견해, 그 두 가지인 거죠. 그걸 했을 때 이런 엄청난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걸 바르게 해 나갈 때, 결과적으로. 계속 지켜보면서 그냥 단지 일어날 뿐이고 거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 또한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그럼 여기서 뭘 더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깊이가 있다라고 느껴졌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질문이라는 것도 그 각각이 그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무상하게 계속 새롭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 마음을 미세하게 지켜보고 있고, 그러면서 여기서 뭘 더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수행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보살님께서 그냥 단지 일어나는 것일 뿐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대상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게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라는 것은 이제 그냥 단지 그냥 알아지는 것일 뿐이다. 그거 자체의 성질로서 일어나고 있을 뿐이다라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지혜를 바탕으로 하고,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이제 알아차림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수행하는 마음의 바른 견해, 대상에 대한 바른 견해,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바른 견해가 지금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바른 견해 이러면은 우리는 너무 이렇게 정형화 딱 돼 있잖아요.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고 자연적 이치다라고 하는 거. 근데 각자가 또 이제 수행을 하다가 보면은 그 지혜가 수행하는 마음에서 계속 일어나고 그 지혜의 깊이가 어느 정도 이제 생기게 되면 그걸 표현하는 방식은 또 각자 다를 수는 있어요. 다를 수는 있는데 결국은 그 의미하는 것, 그 이해하는 것은 다르진 않는 거죠. 이제 지금 보살님께서는 그냥 일어나는 것일 뿐인데 라고, 우리는 그냥 알아지는 것일 뿐인데, 그냥 알아지는 성질일 뿐인데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일어나는 것일 뿐인데 라고 하는 거. 사실 이 표현이 제가 보니까 두 가지를 다 내포하고 있네요. 단지 대상은 그러니까 알아지는 성질일 뿐이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이 의미 안에 다 들어갈 수가 있네요. 지금 들어보니까. 근데 이제 마음이 그때 무엇을 더 알 수 있는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건 잘 하셨어요. 어쨌든 지금의 수행은 이해하는 것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수행하는 것이니까 지혜를 계속 이제 우리가 개발하는 수행을 하는 것인데, 근데 이제 뭐 지혜라고 하는 것이 수행한다고 해서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엄청 좋다고 해서 수행할 때마다 지혜가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죠? 사띠는 계속 일어나지만, 사띠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항상 지금 있는 사띠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자연스럽게 그냥 이어지지만 뭐 알아차리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지혜는 그렇진 않거든요. 지혜는 알아차린다고 해서 계속 지혜가 일어나지는 않아요. 노력이 어느 정도는 이제 필요한 건데, 근데 그 노력조차도 사실은 내가 개입해서 하지 않는데, 지금 이제 보살님이 하는 거는 마음이 수행하고 있는 걸 다시 전체적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큰 방향성은 맞아요. 마음이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면서 이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더 이해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을 사실은 한두 번 한 게 아니겠죠. 많이 던졌겠죠. 지금 수행을 하면서. 근데 그때 질문하는 순간에 이 질문에도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느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은 질문하는 것이 마음이에요. 내가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100% 마음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예전처럼 이제 지혜가 좀 이렇게 지혜 힘이 약할 때 그때 지혜를 좀 더 불러일으키도록 마음이 지혜가 일어나는 방향으로 좀 그런 쪽으로 이끌어 가도록 내가 좀 개입을 해서 질문을 많이 했을 때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지금 뭘 이해하는가? 마음이 지금 이렇게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아니면 무엇을 더 이해할 수 있는가?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할 때는 사실 내가 하는 질문이었다면 지금 마음이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가? 무엇을 더 이해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는 건 100% 거기에 나는 없거든요. 마음이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지혜가 질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질문하는 것 자체가 마음이고 그랬을 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계속 바뀌는 거죠. 당연히. 마음의 질이 계속 바뀌는 거죠.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는 계속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보는 것이 익숙할 때, 수행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보게 될 때, 오력 각각의 그 오력의 요소들도 함께 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죠? 오력의 요소들이, 그 오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수행하는 마음에 함께 일어나고 있어요. 함께 일어나고 있지만 각각의 서로 다른 마음의 작용들인 것이거든요. 그 사마디도 있고 지혜도 있고 또 그 위리아도 있고 신심도 있고 다 달라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의 마음들을 충분히 다 이렇게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각각의 요소들이 지금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과 동시에 그 각각이 서로 얼마만큼 균형이 잘 맞는가의 부분이에요. 결국 이게 항상 제가 얘기하듯이 이 마음은 균형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거. 그 균형감을 계속 유지해 나갈 때 우리가 결국 이제 우백과도 이제 가능해지는 것인데 마음에 다시 그 보살님 그걸로 인터뷰 내용으로 돌아가가지고 이 마음의 질이 계속 바뀌는 것 자체가 이게 마음의 성질이기 때문에 사실은 질문할 때마다 그것이 다른 거는 맞습니다. 맞고 또 단순히 우리가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상태가 바뀔 수 있어요. 이게 예전 같으면은 그냥 내가 이제 의도적으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질문하는 마음 자체에 지혜의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는 질문하는 자체만으로 마음의 질이, 마음의 상태가 확 달라진다라는 것을 체험하는 건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단순히 그냥 단지 질문만 하는 것 같지만 질문하는 마음 자체가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지 질문하는 것만으로도 때로는 이 마음의 상태가, 마음의 질이 확 바뀌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는 같습니다. 마음이 지금 무엇을 이해하는가. 문장 자체는 같지만 그 질문을 하는 마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도 다 다른 것이죠. 지금처럼 그 방향 자체는, 수행하는 방향성 자체는 그렇게 나가시면 돼요, 보살님. 지금은 어떤 상태에서도 예전처럼 그 수행에 대한 탐심이 안 일어나니까 꾸준하게 수행을 계속 바르게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예전보다 자선하는 것이 많이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시간을 좀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니까 예전보다 좀 편안해지고 또 오롯이 몸의 감각과 그때 그 마음의 감정들을 주로 보고 그거 보는 데 집중하면서 자선하는 것이 더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요즘은 따로 뭐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알아차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예전부터 본인이 자주 들어왔고 생각했던 거, 그러니까 저절로 사라진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본인이 좀 더 많이 이해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내가 개입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데 옛날에는 그걸 잘 몰랐기 때문에 자꾸 조급해지고 내가 자꾸 개입했었구나라고 그런 부분들도 이제 좀 생각을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성격이 좋고 싫은 것이 굉장히 분명한 성격인데 요즘은 그런 구분들이 예전만큼 많이 안 일어나는데 그렇지만 또 가끔은 어떤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서 또 여전히 계속 판단하고 또 싫어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게 일어날 때가 있고 근데 그런 걸 또 체험하게 되면 그런 강한 그런 번뇌들을 체험하게 되면 아, 내가 또 여전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든다라고 하셨습니다. 좋고 싫은 것을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요. 좋고 싫은 거는. 일어나면 일어나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일어나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원래 없다 이렇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도 우리는 어떤 사람은 그 대상을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싫어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은 그거 그냥 무덤덤하게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뭐 좋아하는 사람은 그 대상을 탐심으로서 보는 사람이고 싫어하는 사람은 그 대상을 진심으로서 보는 사람이고 또 지혜로서 볼 때 있는 그대로 볼 때는 탐심도 진심도 없이 무덤덤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좋고 싫음이 없었으려면 정말 마음의 그 지혜의 힘이 굉장히 좋아야 되는 거죠. 부처님이 성인이 되셔야 돼요. 아라함, 아나함 이렇게 돼야지 이제 좋고 싫음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좋고 싫은 건 여전히 일어나는데 아마 보살님께서 그건 분명히 아시지만 이제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기에 이런 것 같아요. 원래도 이제 그런 성격이 있었고 근데 수행을 했을 때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이렇게 순화가 되고 스스로 느끼기에 수행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부드러워졌구나, 좋아졌구나라고 좋은 방향으로 달라지고 있구나라고 느끼는데 유독 이 부분만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막 판단하고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고 왜 저렇게 말하지? 라고 막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바로바로 일어나고 그 생각들이 굉장히 강하고 그 느낌들도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이건 아직까지 여전하구나 이 마음은 이제 이렇게 느끼는 거잖아요. 우리가 바뀌려면 지혜의 힘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우리 마음에서 특히나 오랫동안 계속 반복되어져 온 거. 보살미 스스로도 얘기했어요. 원래 이런 성향이 강했다고. 원래 그런 성향이 강했다는 건 굉장히 이게 뭔가 이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이거든요. 뭔가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누구나 다 근데 그런 건 강해요. 누구나 다. 사람들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강하게 일어나요. 사람들을 볼 때 뭔가 바로바로 판단하는 마음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결국 그 순간에 이 마음의 관심을 빨리 최대한 자기 자신 쪽으로 돌리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보살님께서 수행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고 그런 느낌들이 강하게 일어나고 좋고 싫음이 강하다고 하는 건 결국 뭐냐면 이게 마음이 내 쪽이 아니라 자꾸 바깥쪽으로 간다라는 것이거든요. 내 마음을 제대로 지금 살펴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 의도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 물론 이게 습관적으로 바로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마음이 바로 일어날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대상이라는 것을 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근데 아마 지금 그거를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게 있을지 몰라요. 보살님 스스로가 나는 이 점이 안 좋아. 나한테 이게 단점이야라고 내 성격이 이런 단점이야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그런 게 있었다면은 그 생각 때문에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더 강하게 거기에 반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대해서는요. 여전히 다른 부분에서도 번뇌가 일어나요. 그죠? 번뇌가 일어나는데 다른 부분에서 일어나는 번뇌들에 대해서는 수행하는 마음이 예전보다는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관대해졌어요. 이거 대상이야, 자연적 이치야 하면서 이게 부드러워진 것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나는 이렇게 강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이렇게 강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반응을 더 번뇌로서 해버리는 거예요. 부드럽게 못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대상이지 자연적 이치라기보다 또 이러네. 또 이런 마음이 일어나네. 또 이러네. 또 이런 마음이 또 일어나네. 수행하는데 계속 일어나네. 이게 바로 또 도사잖아요. 하잖아요. 그죠? 이미 상대에 대해서 판단하는 마음에도 탐심이 있고 진심이 있어요. 번뇌로서 지금 어떤 뭔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마음이 막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건 결국 그 베이스는 탐진치거든요. 그럼 그 탐진치의 마음을 봐야 되는데 그 마음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도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거부터 보살님 스스로가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강하게 반응하는 마음에 다시 강하게 반응하는 번뇌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나는 이게 이래서 안 돼. 나는 이게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생각 그 자체가 이미 번뇌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없어야지, 그 생각이 약해져야지 다른 대상들처럼 이 마음도 대상으로 자연적 이치로 부드럽게 볼 수 있게 돼요. 이렇게 시작은 거기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잘 보살님이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 한번 딱 이 말을 기억하시고 한번 잘 보세요. 그거 마음이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또 부정적으로 딱 반응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으로 반응할 일이 아니에요. 그냥 판단하는 마음일 뿐이에요. 판단이라고 하는 건 좋게도 할 수 있고 나쁘게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하는 거니까. 좋게 판단하든 나쁘게 하든 마음이 하는 일이라고만 알면은 문제될 건 없어요. 그죠? 마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요. 그게 마음이라는 것만 알면은 문제는 안 돼요. 근데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그걸 나라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나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나한테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자연적 이치로 보려고 노력하고 나하고 동일시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도 마찬가지로 그런 관점에서 보라고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저 사람이 또 저런 애가 아니라 화의 마음이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화의 마음이 저렇게 말을 하는구나, 탐심이 저렇게 일어나니까 저런 말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구나. 생각으로라도 우리가 그냥 이게 지혜가 아니라도 생각으로라도 그렇게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거든요.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죠? 우리가 나한테서 화가 날 때도 그게 또 화를 내네 이렇게 생각할 때와 이게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이게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구나 라고 생각할 때 전혀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쉽지는 않지만 생각으로부터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는 것에서도 시작을 하라는 것이에요. 지혜가 일어나는 것은 그렇게 생각을 바꾸는 것에서도 우리가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또 저런 애가 아니라 또 저렇게 화를 내네가 아니라 왜 저렇게 행동하지가 아니라 화의 마음이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탐심이 저렇게 말을 하는구나,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때 조금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를 우리가 해결해 가야 돼요. 무엇이 지금 바르지 않는가를 하나 알고 제일 이제 그 기본이 밑바탕이 되는 것에서부터 하나씩 알아차림하면서 거기에서 번뇌가 이제 사라지며 그 위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그 번뇌도 약해지게 되는 것이고 또 그 번뇌를 또 계속 지켜보면 또 그 번뇌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그런 체험들을 근데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이게 이렇게 깜마잖아요. 습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몇 번 좋은 경험을 한다고 해서 절대 달라지지 않아요. 가끔 내가 예전처럼 막 그렇게 좋고 싫은 마음이 강하게 안 일어났네. 대상으로 그냥 바른 견해로서 볼 수 있었네라고 하지만 그게 한두 번은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또 강하게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실망하지 말고 그만큼 마음이 그 탐심과 진심의 그 모하 탐진치가 그쪽 부분에서는 강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더 깊은 지혜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일어나고 계속 일어나야지 보살님 스스로 느끼기에 내가 변했구나라고 느낄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자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자선이나 행선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나 지켜보는 것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자선하는 게 더 편하다고 느껴지고 어떤 사람들은 행선이 이제 더 편하다고 느껴지는데 수행을 이제 처음 하는 분들은 본인이 편한 걸로 먼저 하세요. 본인이 편하다고 느껴지는 것으로 좋은 마음을 사띠를 개발하는 일을 해야 돼요. 하고는 어느 정도 이제 사띠가 좀 되어지면 익숙해지면 이제는 안 되는 것도 해야 돼요. 안 된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왜냐면 안 된다고 계속 안 하고 있으면 이게 이 마음이 균형감이 안 생기거든요. 자선이 잘 안 됐지만 이제 행선을 통해서 마음을 충분히 개발하고 행선을 잘하고 행선할 때 사띠가 잘 이어지면 그 마음의 힘을 자선으로 이제 연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또 다른 수행이고 또 다른 수행의 발전이거든요. 그게 그렇게 하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하신 거는 좋은 방법이에요. 저도 이거를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우리 마음이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수행해야지라고 생각은 하는데 막상 수행은 잘 안 해요. 대부분이 다. 그러니까 시간을 정하는 이유가 그렇게 자꾸 게을러지는 마음을 좀 이렇게 붙잡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생각만 수행해야지, 수행해야지. 내가 요것만 하고 빨리 수행해야지. 저거 끝나면 빨리 수행해야지. 아, 오늘은 지나가는데 내일부터 해야지. 이거 100번, 1000번, 10,000번 해도 수행 아니거든요. 한 번이라도 사티를 해야지 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걸 가지고 뭔가 이렇게 정해놓고 하면 마음이 이제 그 시간에는 아, 무조건 자선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자선이 충분히 이제 능숙해지면, 익숙하게 되면 이제 자선을 하든 행선을 하든 마음이 수행을 할 줄 알게 된다면은 굳이 이제 시간을 안 정해도 괜찮죠. 그러면 뭘 하든지 간에 마음이 수행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선도 행선도 마음이 수행을 하는 게 중요하지 자선이냐 행선이냐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선하고 행선하는 건 그걸 통해서 마음을 집중적으로 이제 개발시키는 연습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시간도 정해놓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지금은 몸의 감각 쪽에 감각이랑 느낌 쪽에 많이 집중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가 지금 수행이 잘 된다고 느껴지니까 거기에만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요. 대상을 조금씩 조금씩 넓히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좀 더 자선을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해야지 마음이 수행을 할 줄 아는 지혜의 힘이 더 좋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특정한 대상만 가지고 수행을 할 수 있는 거는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별로 없는 상태거든요. 수행할 줄 아는 지혜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니라요. 어떤 대상을 가지고도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어떤 장소에서도 어떤 시간에서도 어떤 자세로도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걸 이제 계속 개발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몸의 감각을 이렇게 알아차림하면서 수행이 잘 되면 그럼 이제 분명히 이때 사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마디도 좋을 거예요. 마음이 고요한 상태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질문을 하세요. 마음이 지금 무엇을 더 알 수 있는가? 또는 이 고요함이 대상이라는 걸 아는가?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마음이 지금 뭘 더 알 수 있는가? 사실은 마음이 고요하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것들도 대상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때 일어나는 마음을 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이제 몸에 대한 그 알아차림을 충분히 이제 개발을 시켰으니까 그 알아차림을 마음을 보는 쪽으로 이렇게 조금 돌려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마음이 어떻게 느끼는지,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지, 고요한 것에 대해서 마음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무덤덤한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하면서 수행하는 마음이 좀 자연스럽게 마음 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아니면 그때 사띠가 있고 고요할 때 지금 알아차림을 아는가, 알아차리고 있다는 걸 아는가, 이렇게 질문하면 수행하는 마음을 바로 대상으로 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 대상의 범위를 좀 이제 넓혀가면서 좀 더 자연스럽게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고요. 그죠? 우리가 이 법에 대한 이해가 충분해지면 그냥 사는 것도 저절로 살아요. 먹는 것도 저절로 먹고 수행도 저절로 하는 거예요. 왜 저절로 하는가 하면 탐심과 진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예전에 내가 자꾸 개입하려고 하고 자연스럽지 않고 뭔가가 힘들었던 건 그거는 거기에 번뇌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번뇌가 있으니까 자꾸 뭔가 계산을 하는 거. 마음이 번뇌가 있으면요. 탐심과 진심이 강하면 생각을 엄청 많이 해요. 엄청 많이 막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이걸 하나 결정 이렇게 해야지 했다가 그 다음에 또 마음이 달라지고 탐심의 마음이 또 진심의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고 마음이 엄청 복잡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탐심과 진심이 예전보다 많이 약해진 거죠. 약해지고 수행하는 것 자체에도 내가 훨씬 개입을 하지 않게 되니까 수행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고요. 이 위파사나 수행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지혜가 자연스럽게 일상의 삶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수행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면 그만큼 지혜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지혜 힘이 좋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 지혜가 우리의 삶도 복잡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굴러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운전을 하는데 계속
알아차리면서 수행하면서 이제 운전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보이는 것도 알고 이제 생각도 지켜보고 하면서 마음의 균형을 이렇게 잡으면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순간 앞에 가는 차가 좀 방해를 해가지고 시간이 지체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빨리 좀 가야 되는데 시간이 좀 촉박한데 그 차 때문에 신호에 걸려서 시간이 지체되니까 순간 화가 올라왔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밑바닥에 빨리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 때문에 지금 이렇게 화가 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그렇게 알게 되니까 그 자체를 이제 마음이 받아들이고 이제 화가 금방 이렇게 약해지면서 편하게 운전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난 그 다음 날 또 이제 운전을 할 일이 있어서 운전을 하면서 수행을 하는데 그날은 그 전날보다 이 수행하는 마음이 훨씬 깨끗하고 밝고 순수하다라는 것을 느꼈고요. 그러면서 어제 그 어제 그 수행하는 마음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어제는 수행을 하긴 했지만 오늘보다 마음의 질이 훨씬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그때 미세한 본내가 이미 일어나고 있었는데 탐심이 거기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걸 제대로 못 봤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결국 볼 수 있는 만큼 보는 것이고 또 번뇌라고 하는 것도 언제든 그것이 일어날 조건이 갖춰지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 또한 다시 한번 깨달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각각의 마음이 사실은 각각의 일을 해요. 보사님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듣는 마음은 소리 듣는 마음은 소리 듣는 마음이고 수행하는 마음은 수행하는 마음이고 또 그 와중에 운전을 할 때 일어나는 마음들은 또 이 각각의 운전을 하려면 우리가 봐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뭔가 판단을 빨리빨리 막 해야 돼 이런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거 다 서로 다른 마음들이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그거를 대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떨 때는 모르게 저는 그랬어요. 되게 그게 어떤 순간 엄청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이 각각의 그 마음들이 하나도 부딪히지 않고 교통사고가 안 일어나고 각자가 지혜를 이렇게 잘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어떨 때는 이렇게 마음이 잘 보일 때는 그렇게 이제 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행자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각각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작용들의 마음을 그 각각의 그 대상을 이렇게 보게 될 때 이때도 사실 우리가 이 무아에 대한 이해 그죠? 거기에 각각의 마음이 있을 뿐이지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은 따로 없고 내가 개입할 곳은 어디 따로 없다라고 하는 이해가 또 거기에서는 이제 생길 수가 있거든요. 생기게 되고 이제 부사님께서 그 마음의 질이 좋게 느껴졌는데 왜냐하면 뭐 그렇게 수행을 하면서 운전을 계속 하고 가셨고 사티가 계속 이어지니까 그 정도면 이제 우리 느끼기에 이제 마음의 상태가 좋다라고 이제 느끼면서 이제 갔는데 그 앞에 가는 차 때문에 그 차가 방해가 돼가지고 그 저기 신호를 받게 되니까 그 순간에 도사가 확 일어나신 거잖아요. 근데 보사님께서 지금 이게 마음이 계속 사티가 이어지고 있고 그 사티가 계속 마음을 보고 있는 사티거든요. 일어나고 있는 마음들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서가 일어나는 순간에 예전 같았으면 아마 이렇게 질문했을지도 몰라요. 마음의 힘이 굉장히 좋았는데 왜 도서가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호사님이 계속 그 마음을 대상으로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도사가 일어난 딱 그 순간에 지혜가 지금 이 밑에 빨리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그 탐심이 있었다라는 걸 바로 알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원인과 결과잖아요. 빨리 가고 싶어하는 탐심이 있으니까 결국 그거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바로 이렇게 도사가 일어나는 거. 이걸 알게 되면 우리 마음이 도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반응을 안 해요. 도사도 크게 안 일어나게 돼요. 그걸 아는 순간에 도사 에너지 자체가 약해져요. 일단. 그렇죠. 그걸 모를 때는 도사가 강해질 수 있는데 이게 이 마음 때문에 이게 빨리 가려고 하는 이 마음 때문에 지금 도사가 이렇게 일어나는구나를 아는 순간에 도사의 에너지도 굉장히 약해지거든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
좋은 것 같은 그 상태에서도요, 바로 그 다음 순간에 이렇게 화가 날 수 있어요. 그게 마음이에요. 좋다고 해서 계속 좋은 게 아니에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어떤 수행자가 수행 정말 열심히 하고 집중 수행을 열심히 하고 마음의 질이 너무 좋은 상태로 돌아가는데, 운전을 하고 가는데 운전하고 가다가 바로 사거리에서 열받아가지고 앞에 차가 갑자기 끼어드니까 사고 날 뻔하니까 엄청나게 화가 난 거예요. 그 사람이 일주일 열흘 동안 열심히 집중 수행을 하고 마음이 너무 좋은 상태로 갔는데 화가 그렇게 바로 일어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번뇌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 이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조건이 갖춰지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 조건이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우리 마음은. 그래서 우리가 번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얘기하잖아요. 말이나 행동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번뇌, 가장 거친 번뇌가 있고, 그러니까 밖으로 표현은 안 되지만 본인 스스로 알 수 있는 거, 생각의 형태로 일어나는 번뇌가 있고요. 이게 아직 나는 몰라요. 모르는데 조건만 갖추어지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인 성향으로서의 번뇌가 있고, 그 세 가지가 다 뿌리가 뽑히려면 엄청나게 우리가 큰 지혜가 필요한 거죠. 거치게 일어나는 말과 행동을 제어하는 그 말과 행동으로 일어나는 그 번뇌를 제어하고 약하게 하는데도 엄청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솔직히. 잠재적인 그런 성향의 번뇌는 정말 우리가 아주 큰 지혜가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어제 보살님께서 지혜 힘이 좋다라고 생각해, 마음의 상태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오늘 마음의 상태가 훨씬 더 좋았어요. 지혜 힘이 훨씬 더 좋은 상태가 되고 보니까 어제 못 봤던 것들이 지금이지만 그 다음 날이긴 하지만 우리가 마음의 조사를 한 거잖아요. 그거는 조사를 통해서 어제 어떤 부분들이 부족했는지가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혜 힘이 좋을 때 모하가 분명하게 보인다고요. 이제 그거 체험하신 거예요. 보살님께서는 화가 많이 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싫어하게 되면 그 번뇌는 점점 더 커지지만, 그 싫어하는 것도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일깨워주면서 받아들일 때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이해가 생긴 것을 경험했다고 하셨습니다. 일어나는 마음은 불선법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 마음의 질이 또 좋은 방향으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다시 느끼신 거죠. 근데 이러한 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뭘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들이 한번 딱 이제 꺾이고 그런 마음이 이제 사라지고 나니까 마음의 시야가 넓어지면서 이런 것이 가능해졌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죠. 대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 대상으로서 일어나는 것은 그게 뭐 좋은 거든 나쁜 거,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뭐 질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상관없어요. 수행하는 마음만 바르다면 새로운 이해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요. 뭔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번뇌고, 그 번뇌 없이 다시 그 화를 대상으로 봤을 때는 뭔가 그거를 화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나 아니면 화에 대해서 그 화가 일어난 것 자체를 거부하고 싫어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없이 봤을 때 이제 그 대상에 대해서, 화의 마음에 대해서 또 새로운 이해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대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상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견해로서 보는가가 중요하고, 그게 이제 수행인 거예요. 수행이 바른 수행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는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의 마음가짐에 달린 거잖아요. 이미 알고 있는 거지만 또 이제 본인의 체험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또 깨달은 거죠. 한 번씩 번뇌가 그렇게 훅 치고 가면 마음이 또 이제 환기가 되죠. 리프레시 하는 거죠, 또. 우리가 번뇌랑 엄청 친하죠, 뭐. 번뇌가 일어나면 이제 익숙하잖아요. 지혜가 일어나면 깜짝 놀라는데 번뇌가 일어나면 익숙하죠. 번뇌의 느낌이 익숙하죠.
지혜 느낌은 별로 안 익숙한데. 매일매일 하는 일들이 뭐 크게 의미 있는 일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지루하고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상인데, 그런 것들 속에서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수행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아주 뿌듯하다고 하셨습니다. 수행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얼마나 많은 번뇌가 생겼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수행을 하게 되니까,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계속 이제 들어가고 있지만, 몸은 늙어가고 있지만, 마음의 힘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외부적인 걸, 내가 이렇게 뭘 이렇게 하는 행동이라든지 일상의 삶 자체는 특히 이제 지금 보살님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이렇게 정형화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되게 단순 반복되는 일들의 연속이죠. 근데 실제로 보살님께서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하는 것은 그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에 집중을 하고 계세요. 수행자는 수행자는 내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집중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랬을 때 밖에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하고 별거 아닌 것일 수 있지만, 그냥 단순 반복되는 행위일 수 있지만, 내 안에 집중을 했을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는 매 순간순간 새로운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그걸 또 지켜보는 마음은 계속 새로워질 수 있는, 이게 새로운 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아는 순간에 보는 마음도 지켜보는 마음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겹지가 않는 거죠. 안 그러면 보살님 연세에 보살님 이렇게 생활 자체가 너무 단조롭고 그래서 우울해질 수도 있고, 그죠? 마음이 굉장히 좀 안 좋아질 수도 있지만, 지금 뭔가 계속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이 법에 집중을 하고 법에 관심을 두니까 마음이 항상 가볍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느끼니까, 아, 수행을 하는 것이 정말 이익이구나,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수행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바로 그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바깥에서 어떤 것이 일어나더라도요, 결국 수행자는 항상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것도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이고요. 이 안에서, 사실은 우리 모든 것들은 이 안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죠? 내 안에 이 마음가짐, 내 안에 마음의 견해가 바르고 생각이 바를 때, 저 바깥에 어떤 것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의 영향을 우리가 안 받고 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마음에 우리가 힘이 없으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바깥에 끌려가면서 살아가면요,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이 나한테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눈길을 보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엄청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그게 굉장히 생각보다 힘든 일이거든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진 것만으로도 굉장히 자기 자신에게 이로운 것이죠. 그죠? 우리 왜 자유로울 수 있냐면, 자기 자신을 계속 살펴보기 때문에, 지켜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남이 나한테 뭐 얘기하는 것보다는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잘하는 것은 잘한다라고 알고, 잘못하는 것은 잘못하는 걸 알고, 뭐 때문에 잘못하고 있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또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다른 사람의 말이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어떤 시선을 보내는가,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많이 자유로워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것이 다 이제 수행의 이익이고, 수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죠. 네, 계속 열심히 하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